저는 홍성 대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노은아 조생입니다. 저는 도기 139년도에 입도를 해서 현재는 거제에 살고 있는 저희 둘째 언니하고 저희 두 딸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형편이 좀 어려워진 관계로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께 맡겨졌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심한 왕따도 당하고 친구도 없고 또 놀만한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어느 날 봤는데 책이 있길래 책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어요. 앞으로 오는 지구 대변혁에 대한 책들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남한테는 말 못하는. 저희 아버지가 은행 쪽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사고라고 하죠. 지금 하는 그런 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셔서 사실상 쫓기는 입장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늘 어디 가도 정착을 못하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한 6번 정도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다니다가 더 이상 저희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저희를 맡기셨는데 어린 동생 둘과 제가 조부모님께 맡겨졌어요. 근데 부모님과도 떨어져 있고 조부모님은 늘 바쁘시고 그 당시에는 TV도 꼭 오후 5시인가 했었거든요. 놀거리가 많지 않았었어요.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그럴 나이인데 친구들한테 엄청난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그냥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늘 외롭고 부모님도 곁에 안 계시고 하니까 저는 거의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책에 있는 예언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섭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언니들도 멀리 있고 저희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해서 늘 불안하고 곧 올 것 같아서 어렸을 때 그 책을 읽고 우리 가족하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럴 때가 있으면 여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꼭 해서 내가 먼저 알고 있어서 우리 가족하고 소중한 내 주변의 사람들 많이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입도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저희 가족한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더 먼저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을 수도 있는데 85년도인가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가셨다가 우연찮게 종도사님을 만나셨더라고요. 이제 한참 개벽책 집필하시고 그 책을 기증하기 위해서 오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시게 돼서 아버님하고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증하시고 간 책을 종도사님 가시고 나서 훅 훑어보셨는데 너무 좋아서 그 후 며칠 후인가 서점에 가서 그 책이 있길래 사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권의 책들과. 그것이 아마 제가 읽었던 그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그 책 내가 사다 놨지. 증산도 개벽책이야. 아버지도 그거 관심 있게 봤던 거고 뭐 그러시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셨었어요. 뭐 결혼할 즈음 돼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 마음속에서 크게 있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이제 둘을 출산을 하고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늘 채워지지 않는 2%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힘들게 살다가 도피하듯이 결혼해서 남편과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데 저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 감정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인터넷으로 아이들 옷 쇼핑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처럼 어떤 사이트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나? 그러고서 끄고 다시 이제 쇼핑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끄고 나니까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하고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몰입해서 보다가 남편 사무실에서 놀러 갔다가 보게 된 거거든요. 더 보고 싶은데 남편이 집에 가자고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아이 젖 먹여서 재워놓고 빨리빨리 하고 7시 반쯤부터인가 다시 거기를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예언이나 진리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 있는 내용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드렸죠. 사이트 운영자한테. 태울주 좀 가르쳐 주시고 운전주 좀 가르쳐 주시고 이거 증산도 이거 도장 어딘지 좀 빨리 알려주세요 해서 그날로 연락처 받아서 전화하고 도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바로 가서 입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입도 바로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장님께서. 우리는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안 다음에 입도가 되는 거니까 공부해 봅시다. 21일 동안 정성 공부해 봅시다. 그러셔서 입문을 하고 그날 도전 책 사고 그리고 도장에서 수행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21일 정성 공부하고 그 후에 입도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그 예언책을 보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미륵 부처님의 그 도를 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륵 부처님을 한번 찾아도 보고 어딜 찾아가야지 살 수 있지? 라고 늘 제가 그때가 되면 나도 찾아가 봐야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길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도하는 과정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 입도하고 나서 그때 내가 봤던 내가 찾아 헤매던 그 미륵 부처님이 상제님인 거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늘 가고자 했고 가고 싶었던 곳이 여기라고 하니까 도장에 가는 것도 너무 행복이고 태울궁에 올 때는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입도하고 9년 정도 됐는데도 태울궁에 올 때는 늘 기분이 좋고 늘 감격스럽습니다. 우주 일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 상제님, 미륵 부처님 이런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문화는 알고 있었는데 그 우주 일련이라는 그 진리는 너무나 생소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늘 의문이었었던 것은 풀리게 됐어요. 전생이라는 게 있을까? 사람이 전생이 있다면 윤회를 하는 걸까? 그럼 이 윤회라는 게 정말 있을까? 이게 윤회라는 거가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우주 일련을 보면 우주 일련에 사계절이 지구 일련처럼 있고 우주의 봄에 인간이 화생을 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이때는 이 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하면서 이 완성된 내가 우주의 열매 인간이 되어서 수많은 조상님들과 함께 인간 시종자가 되어서 우주 수천 5만 년의 기초 동량이 된다라는 그 진리 말씀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런 거구나. 이 윤회 과정을 통해서 내 자기 성숙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후천의 열매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안에 큰 진리적 충격을 받고 의문점도 다 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성구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때는 원시 반번하는 시대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이 성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노씨 종중 일을 하셨었는데요. 젊으신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새로 만드는 일이나 종중의 큰 대소사를 맡아서 책임지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부터 해서 셋을 쪼르륵 앉혀 놓으시고, 우리 집은 우리 노씨는 어디 노씨고 어디 파고, 그리고 우리의 위의 조상님은 강태공 할아버지시다. 우리 노씨의 조상님은 강태공 할아버지시고 우리는 강씨와 한 집안이다. 우리 뿌리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우리 성씨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늘 너희 소개를 할 때는 그거를 당당하게 말해라 하고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모실 때는 참 경건하셨어요. 목욕제게 하시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친히 쓰시고 충문 쓰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제사 지내실 때 충문 읽으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어렸을 때 늘 빼꼼히 아버지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조상님을 위한다는 거는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자연스럽게 조상님을 위하는 거, 제사 문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자연스럽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시집 올 때 큰 집에 장손한테 사귀기도 사귀었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사를 많이 모신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해서 어머님이 늘 미안해하세요. 제사 음식 할 때마다. 근데 저는 무슨 집안 축제같이 전을 부치면서도 즐겁게 좀 더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사 모실 때 밤을 치시는데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나도 저 밤 한번 쳐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 밤을 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사다 치시고, 아버님 이거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해서 시집 온 첫 해부터 제가 밤을 치는데, 지금까지 제사 모실 때마다 제가 밤을 칩니다. 신기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천도식을 모시기 전에 이제 조상님들께 앞으로 이렇게 천도식을 모셔드린다고 정성수행을 하잖아요. 그 정성수행을 하고 나서 천도식을 모시는 때인데, 저희 외선조 조상님 요번에 얼마 전에 천도식 모실 때 천도식을 모시는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도 분위기 자체가 우는 분위기였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후에 성도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냥 마음에서 계속 감동의 눈물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들으셨는데 옆에서 울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울음소리는 계속 나고, 뭔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에 겨운 눈물소리가 들리길래 신명님들도 감동해서 우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끼리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담을 주고받고 그랬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실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음도옥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정 불화가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게 가정 불화잖아요. 자식과 부모와의 그런 불화가 굉장히 불행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외선조 조상님들도 편안하게 돌아가시진 않으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 1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만주개척단 단장으로 만주에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하셨었대요.
이제 해방 후에 내려오셔서 그 마을에서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셨었는데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후에는 치매가 조금 오셨었나 봐요. 어떤 강연을 들으신다고 나가서는 그 뒤로 어디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도 모르게 그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다가 보니까 편찮으시면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직선주나 외선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다 편안하지 못하게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도식 모실 때마다 울음바다가 된 것 같아요. 그 천도식을 모시면서 이제 제가 먼저 고하잖아요. 고할 때 이제 제가 쓴 글을 읽게 되는데 읽을 때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는 뵌 저희 조상님이시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셨을 때 어리지만 그 마음 괴로워하시고 술로 보내시던 그 세월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하고 늘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상제님 계시는 천상 신명계에 제가 모실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꼭 이곳에서는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러한 충문을 이러한 천도 기도문을 직선조 조상님과 외성조 조상님 다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셨으니까 늘 제 마음속에 숙제처럼 무거운 짐처럼 있었거든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상제님께서는 그 주상을 먼저 찾으라고 하셨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너의 조상이 너희 부모가 제1의 하나님이다 하셨는데 제1의 하나님도 잘 모시지도 못하면서 상제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거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천도식을 모심으로써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그런가 제 생활도 지금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도요. 천도식을 계기로 너무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천도식을 보시고 조상님을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이런 문화가 이곳에 있는 거구나라고 감동을 크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8.15 대천제 때도 저희 어머니가 나 가고 싶어 하셔서 제가 초대해서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아버지도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는 못 하셨지만 이 문화가 너무 좋다고 앞으로 아버지 태어나시고 나서는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굉장히 적극적이 되셨어요. 작년에 우연찮게 언니가 꿈을 꿨는데 나 요즘 계속 이런 꿈들을 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불쌍하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늘 마음이 안쓰럽고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언니가 절에 가서 뭘 해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려면 산으로도 가야 되고 어린 조카 데리고 어딜 갈 거야. 힘들잖아. 언니 잘할 수 있어? 정성 잘 들일 수 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이러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버스 타고 가면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껏 정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열려 있어.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거기가 어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에 있는 거제 도장 말을 하면서 언니가 언제든지 마음은 통한다고 하잖아. 내 마음이 정성이니까 어디서든 언니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 도장에서 한번 해봐. 그 다음 날인가 도장에 가서 수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절도 해보고.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어린 조카가 특히나 그때 4살이었는데요. 그 훔치훔치 엄마 나 그거 해줘. 우리 훔치훔치 또 가자. 그렇게 엄마한테 맨날 졸라서 언니가 아이 사랑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그래서 도장에 가서 다시 이제 수행도 하고 하는데 도장에 계시는 포장님과 포관님들이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감동이었대요. 대전에서 살다가 거제로 시집을 가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많이 외로웠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살뜰하게 언니처럼 삼촌처럼 이렇게 챙겨주는 그 모습도 감동이었고 상제님 진리 말씀 듣는 것도 다시 한번 감동이었고 해서 그 후로 계속 도장에 가면서 입문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저를 처음으로 진리를 인도해 준 저 그 사이트 운영하신 성도님께서 인터넷 포교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럼 SNS 한번 해볼까? 그래서 페이스북을 아이들도 하고 있고 주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 나도 한번 이걸로 해보자 하고서 시작하게 되어서 페이스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걸로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도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홍성이라는 시골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사람인데 저기 멀리 그리스에 있는 분과도 연결이 되고 저기 독일에 있는 분과도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발을 뻗고 있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리스 신사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공부하시고 의사 생활하시다가 은퇴 후에는 그리스로 가셔서 그리스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리스 문화, 역사 문화에 왜곡된 부분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왜곡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그분이 먼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환단고기를 기반으로 한 바른 역사 알리기 그거를 시리즈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또한 저희 일제에의해서 식민사학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판글 그런 글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 글들을 보시고 친구분 따라서 오시다가 저한테까지 오셔서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너무 반갑다고 나는 한국의 문화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먼저 청해 주셔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알려드리고 상제님의 진리 말씀도 드렸더니 저희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번역전책이 해외에서도 구매가 될 수 있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따님께 부탁해서 직접 사서 그 책을 읽으시고 저도 국내에서 보내드릴 수 있는 책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직접 만드신 가방도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젊은 시절 계시다가 독일 분하고 결혼하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바른 역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게 너무 인상이 깊네요 하고 저한테 먼저 친구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무슨 글을 올리기만 하면 늘 제일 먼저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궁금한 거는 메신저 통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1년여 동안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로 주고받고 말씀을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건강이 악화되었다, 수술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눈에 녹내장과 백내장이 함께 와서 시력을 잃어가서 사실상 내가 내 인생에 거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은아 성대님 글을 참 잘 읽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는
도공이나 태울주 수행 문화가 있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치유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태울주 저희 수행이 있는데, 저희 수행을 통해서 치병하신 분들, 완치하신 분들 사례가 많습니다. 멀리 독일에서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링크 걸어서 태울주 들어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했는데 종종 따라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해보실 수도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디서 해봐요 그러시길래 마침 저희 베를린에 있는 저희 증산도 도장과 20분 거리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계시는 포장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분과 연결해 드렸더니 지금은 태울주를 MP3로 24시간 듣고 따라도 해보시고 포정님과 함께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한 두세 달이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셨더니 안압도 많이 내려가고 수술을 받고 나서 호전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저 상제님 성구 말씀 중에 이 성구 말씀 너무 좋은데 선생님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친히 쓰셔서 작품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제편을 한번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늘 내가 받은 정말 이 좋은 가르침 진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같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제님 진리 속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 그 전달자가 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살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영원이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늘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네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그동안 모른 척하고 했지만 사실 엄마 상생방송도 많이 보고 상생방송 통해서 너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엄마도 많이 느꼈어. 그리고 주상님을 그 위하는 천도식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더라. 너 말대로 부모한테 효도하고 조상님을 위하고 바르게 사는 곳인 우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엄마도 그래서 아버지 태어나시고 오시면 아버지랑 손잡고 도장에 가서 상제님 진리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수행도 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 굴비역듯이 다 겪어서 상제님 진리로 갈 거야. 먼저 가서 이렇게 이끄느라 고생 많았어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감사하다 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게 시댁 부모님들도 또 함께 상제님 신앙을 해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상제님 신앙을 해서 함께 보훈하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고요. 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늘 해야 되는 일. 도를 받았으면 전해줘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상 종도사님도 이 좋은 진리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좋은 진리를 알게 되면 누구나 한다. 지금처럼 상제님 말씀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통해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 역할, 제가 받은 거에 대한 크게 받은 거에 대한 거에 보온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꿈입니다.